오늘은 레위기 5대 제사 중 마지막 제사인 속건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속건제의 규례를 주기에 앞서서 하나님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다시 한번 또 모세를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5장 14절과 6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표면적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앞선 속죄제와 지금 우리가 살펴보게 될 속건제가 다른 성격의 제사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속건제는 속죄제와 마찬가지로 비자발적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를 어떤 상황에 드려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크게 셋으로 속건제를 어떤 때 드려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먼저 5장 15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면요,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의가 아니라 어떤 실수나 아니면 의도치 않은 결과로 여호와의 성물에 범죄한 경우에 속건제를 드리라고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5장 17절 말씀을 보시면요,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역시 의도치 않게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 경우에 속건제를 드리라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5장 말씀에서 속건제를 드려야 하는 경우는 우리가 속죄제에서 살펴봤듯이 부지 중에 의도치 않게 성물을 훼손하여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게 되거나 계명을 어기게 된 경우입니다. 의도치 않은 것이기 때문에 제사장이나 어떤 백성 가운데 다른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의도치 않은 결과라고 해서 죄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게 되고 계명을 어기게 돼서 하나님 앞에 분명한 범죄라고 오늘 5장 19절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속죄제도 역시도 의도치 않은 죄를 짓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지만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었죠.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속죄제의 규례에서는 제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특별히 그 피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집중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속건제의 규례에서는 제물을 처리하는 과정에 대해 집중하지 않습니다. 제물은 그저 순양으로 드려진 제물로 드리라고, 그러면 모든 죄가 사함을 받을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속건제의 규례는 제물을 드림으로 사함을 받는 것이 아닌 5대 제사 본문 가운데서 이 속건제에만 유일하게 나타나는 표현에 우리가 주목할 때에 이 속건제의 규례의 목적이 무엇인지, 속건제의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를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5장 15절과 6장 2절에 각각 2번씩 반복해서 4번 나오는 한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를 우리가 가진 성경에서는 6장 2절에서 정확하게 번역을 해 두었습니다. 6장 2절 우리 상반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6장 2절 상반절입니다. 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속건제의 규례는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한 행동으로 인한 죄와 관계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물을 훼손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죠. 여호와의 성물을 훼손하는 것은 단순하게 내가 실수로 지나가다가 성물을 넘어뜨려서 망가뜨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여호와의 거룩을 훼손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호와 앞에서 신실하지 못한 행동입니다. 여호와의 계명을 범하는 것은 더욱 그렇습니다. 계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입니다.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신실함을 매개로 합니다. 그러므로 계명을 범하는 것은 여호와 앞에서 신실하지 못한 행동입니다. 물론 우리가 앞서 살펴본 번제부터 속죄제까지에서의 마찬가지로 그 모든 죄들도 여호와의 거룩을 훼손하는 신실하지 못한 행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앞에 있었던 제사에서는 말하지 않는 이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한 행동으로 인한 범죄의 경우를 굳이 속건제에서만 이렇게 사용하고 있을까요? 신실함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실함이란 언약의 쌍방이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한쪽이 언약을 일방적으로 범하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신실함은 파기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3번 지역이 보니까요, 이사를 참 자주 가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사를 갈 때에 이사 간다라는 게 참 쉽지 않죠. 이사를 가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를 찾아가야 되고, 또 그곳에서 내가 원하는 집을 또 이렇게 만나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집만 만나면 끝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에 들어올 사람을 또 만나야 되죠. 그렇게 되면 끝나나요? 아닙니다. 또 날을 잡아야 됩니다. 날을 잡고 또 그 계약서를 쓰면서 계약금을 일부를 먼저 지불하면서 이 계약이 깨어질 수 없는 계약이다라는 것을 서로 증명하게 되죠. 그런데 갑자기 내가 어떤 상황이 생겨서 그 계약을 파기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나요? 우리가 내가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어가지고 정말 미안한데 어쩔 수 없이 이 계약을 이행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양해를 구하고 그러고 나면은 그러신가요? 그럼 상대방이 계약금을 돌려주나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면 정말 행복한 거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내가 먼저 지불한 계약금은 떼이는 거는 물론이고 그 계약을 내가 일방적으로 파기를 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추가 배상까지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서 지불할 때에 그 계약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쌍방의 신뢰 속에서 맺은 계약을 한쪽이 일방적으로 파기하였기 때문에 그 계약을 파기함으로 인해서 생기게 되는 그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신실히 언약을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을 보시면요, 속건제에는 보상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16절 상반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장 16절 상반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16절 보시면 보상이라는 개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속건제의 경우를 말하고 있는 18절 말씀에서도 5분의 1의 추가의 보상 규정을 말하고 있지 않지만 여호와의 계명을 범하였을 때에 지정한 가치에 따라서 드려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왜일까요? 여호와의 성물을 훼손하는 것, 여호와의 계명을 범하는 것은 모두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에서 이스라엘이 신실함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손해를 입히는 것이죠. 비록 그것이 내가 고의적이지 않고 의도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 범한 죄일지라도 내가 그 죄를 깨달았다면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사함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이고, 더하여서 하나님께 입힌 손해를 속건 제물로 배상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죄사함의 은혜를 단순한 입술의 회개나 고백 정도로 여기는 우리의 생각에 심각한 파문을 던집니다. 죄는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분명하게 해결받습니다. 그러나 속건제의 규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그 회개의 진정성을 말하는 것이죠. 그 회개의 진정성이 배상 또는 보상이라는 행위로서 이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6장 말씀은 더욱더 이 부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거짓이나 거룩의 훼손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비일비재하게 만날 수 있는 일반적인 사람과 사람 사이에 겪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2절 말씀 보시면요,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3절 말씀 보시면요,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경우.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5장과 차이가 좀 있는데 그 차이가 보이시나요? 5장은 하나님 앞에 의도하지 않은 경우였습니다. 그러나 6장은 분명하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웃과의 관계에서 고의적이고 의도적으로 속이고 착취하고 도둑질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나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거짓 맹세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전혀 문제되지 않는 합법적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얼마든지 속이고 착취하고 도둑질하는
그래서 남의 재산에, 다른 사람의 재산에 손해를 입히게 되는 경우도 분명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 하나님은 속건죄를 명하십니다. 6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6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피해자가 지금 이 속건제물을 드려야 하는 이 사람을 고소하거나 이런 경우는 아닌 것을 알 수 있죠. 왜냐하면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으로 말을 하고 있으니까요. 출애굽기 22장 말씀을 보시면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하는 행위를 했을 때는 이것보다 5분의 1보다 훨씬 더 큰 비중의 배상을 해야 되는 책임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오늘 이 속건제의 규례는 그러니까 그 가해자가 자신의 양심상의 가책 속에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서 속건제물을 드릴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손해를 입힌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원래 그 이웃의 것을 돌려주고 20%를 더해서 배상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6장 4절부터 6절까지 조금 더 찬찬히 보시면요, 죄임을 먼저 선언합니다. 그러고 나서 속건제물로 흠없는 순양을 제사장에게 가져오라고 명하시죠. 중간에 보면 그보다 앞선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죠? 먼저 손해를 입힌 이웃에게 원래 것에 더해서 5분의 1, 20%를 추가로 배상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분명 이것은 이웃의 재산에 손해를 입힌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모든 죄는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한 것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입힌 손해도 배상하고 그로 인해서 제사장의 선언 속에서 죄가 사함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런 것이죠. 구체적으로 이웃에게 입힌 손해는 그 손해에 합당하게 갚고 하나님께는 속건제물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사함의 은혜를 자유함을 누리게 하는 것이 속건제물의 이중장치로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5장을 볼 때도 말씀드렸듯이 속건제의 규례는 죄에 대한, 특별히 죄 용서에 대한 우리의 인식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어떠한 오해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죄를 사하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죠. 분명히 그렇습니다. 모든 죄를 사하는 권세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하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내가 구체적으로 이웃에게 어떠한 손해를 입혔을 때 그것이 아무 문제되지 않는 것처럼,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셨으니까 당신도 잊고 편하게 사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속건제의 규례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용서함의 은혜를 누리기에 앞서서 구체적으로 이웃에게 끼친 그 손해를 배상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죄를 깨닫게 하신 분이 성령이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죄를 깨닫게 하셨을 때 그것이 이웃에게 내가 손해를 끼친 그것에 대한 자유함을 주는 것이 아니죠. 그 손해 때문에 고통당하는 이웃을 생각하게 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손해를 마땅히 갚아줌으로써 내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죄 사함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함으로 누리게 되는데, 그 회개의 구체적인 증거로, 아니 진정한 회개의 모습으로 속건제물의 규례는 우리에게 구체적인 배상의 행동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성경 레위기에서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들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수님은 산상수훈 가운데 제자들에게 제단에 예물을 드리기에 앞서서 혹 형제들과의 이웃과의 관계 속에 어떤 문제가 있고 그로 인해서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다면 먼저 제단에 와서 예물을 드리기에 앞서서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나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오용함으로써 이웃과의 무너진 관계, 구체적인 입힌 손해가 해결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나아가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갚을 수 있는 그 용서의 행위를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속건제의 규례의 의미를 따라서 온전한 회개로 주님을 영접했던 한 사람이 신약성경에 소개되어 있는데요.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여리고의 세리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신다는 소문을 듣고 호기심에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놀랍게도 그 군중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 유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수군댔습니다. 왜 그럴까요? 당시 세리장은 한마디로 나라 팔아먹고 동족을 등쳐먹으면서 돈만 버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삭개오는 세리장입니다. 그 피해 정도는 그 수없이 많은 이름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여리고 성 안에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는 먼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용서를 구합니다. 그런데 주님께 그냥 주여 나를 용서하소서라고 말하기에 앞서서 자신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죄를 저질렀는지를 얘기를 하고 그 가운데서 혹여라도 자신이 알지 못하고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착취한 일이 있다면 그것을 5분의 1, 20%가 아니라 원금에 더해서 300%로 배상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삭개오의 놀라운 고백이 있은 이후에 주님은 삭개오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불러주십니다. 속건제에서 배상은 구체적인 이웃의 손해를 복구시키는 의미뿐만 아니라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사람의 진정한 회개의 모습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나아가서 속건제물은 우리의 모든 허물 때문에 죄악 때문에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배상으로 대신 제물로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합니다. 이사야 53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선지자는 53장의 고난받는 종의 예언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고난받는 종의 고난당함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고난당함으로써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나음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속건제물의 규례를 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죄를 지은 사람은 제사자입니다. 그러나 제사자는 자신 대신 흠없는 순양을 하나님께 속건제물로 제사장을 통해 드립니다. 그럼으로써 자신의 죄로 인해서 자신이 받아야 할 진노를 그 제물이 대신 받습니다. 속건제물의 규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함에 있어서 중요한 개념 가운데 하나인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속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53장 말씀의 고난받는 종의 본문 안에서 구체적으로
그 메시아가 속건제물로 드려진다라고 10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고난받는 종 그 메시아를 고난당하게 하시는 그렇게 해서 속건제물로 그의 영혼을 드리게 되면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씨 후손을 보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의 날은 길어질 것이고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결과적으로 성취된다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는 인간이 하나님을 만족시키게 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제물을, 수없이 많은 흠없는 순양들을 속건제물로 드렸지만 일시적이고 순간적이기 때문에 단 한 번의, 영 한 번의 속건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받으심으로써, 십자가의 속건제물로 드리게 하심으로써 스스로 만족하셨다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피로 우리를 사셨다라는 표현으로 변주하고 있습니다.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속건제물의 규례는 이처럼 그 피로 우리를 사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신, 하나님을 만족시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었고, 그 이후에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더 이상 속건제물을 포함해서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그 어떤 제물도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건제의 규례는 완전한 속건제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그 피로 우리를 사셔서 대신 빚을 갚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보게 합니다. 그러나 이 은혜 가운데서도 우리의 죄에 대한 배상으로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고한 희생을 생각하며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경각심을 갖게 하고 그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회개,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 이 레위기 말씀의 거울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며 더 깊은 은혜로 나아가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